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멸관 벗어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멸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니 주여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원한의 신비 알고자 내 흠모하도다. 멸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참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각자 자신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며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앞에 주님 용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 가운데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아버지 온전함으로 정말 주여 하나님 주님의 능력 속에 더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모든 그 죄악들을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 땅의 진리를 보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하게 덮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낭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영광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또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시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육은 살인하지 말라. 제 칠은 간음하지 말라. 제 팔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손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십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로 헤아려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동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자신의 교훈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는요 이제 벳세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이미 우리가 6장 45절에서 본 바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이곳에 이 제자들이 도달하지는 못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이적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는 배를 타고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밤에 나갔다가 밤새도록 그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 결국은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 벳세다에 도착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벳세다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벳세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곳이었고요. 그곳을 지나서 북쪽으로 더 쭉 올라가면 어디로 이르게 되느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기 위해서 이 경유지로 벳세다를 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그냥 경유지로 그곳을 선택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이르자 사람들이요,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손대 주시기를 구했어요. 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에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서 이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구하였던 그 내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곳에도 벌써 퍼져 있었다. 이 벳세다에도 벌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요, 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아봤기 때문에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요,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전에도요, 치유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었던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 그 방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내보내고 예수님께서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또 그 부모를 데리고 그 방에 남아서 아이를 살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는요, 그 주변에 무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그 무리를 떠나서 그렇게 사람을 치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요, 아예 이 사람을, 맹인을 데리고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간 이런 일과 같은 일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 외에는 다른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지도 않았는데 이 맹인을 데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안수하셔도 됐을 것 같은데 이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처럼 손을 잡고 인도하여 낸 일, 이런 일들을 구약의 선지서에서도 이렇게 몇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이 가득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우신 그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이 예수님께서요, 마을에서 그를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출애굽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마을 밖으로 이끌어내시면서 그 사역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다시금 주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밖으로 이끌어낸 것은 출애굽이고 그를 다시 치유하여서 살리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로 그냥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신 그때에, 주님께서 이 벳세다에 도착하신 그때에도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서
맹인과 같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에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또 그분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면서 안수하시고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눈에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실 때,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행했던 민간요법, 그런 민간요법과 같은 그런 치유의 행위를 하신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요, 이 치유의 대상, 치유를 받고 있는 이 맹인, 그로 하여금 지금 내가 너를 치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알게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적극적인 의지를 갖도록 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치유를 받고 있구나,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갖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가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셨어요. 자,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그의 시력이 아직 확실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또다시 안수를 하십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은요, 단번에 치유하셨어요. 단번에. 예수님의 능력이요, 깔끔 한 번에 그냥 확, 이거 못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갖다가 한 번에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났던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혈류병 걸린 여인, 심지어는 죽었던 소녀를 일으키실 때도 그냥 그걸 단번에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독 이 본문에서만 단번에 치유하시지 않고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치유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뭔가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요, 맹인에게 첫 번째 안수하신 후에 그에게 물어보신 것이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이 질문이요. 이 질문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에서 하셨던 질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그들과 함께 지금까지 쭉 생활을 해오셨어요. 그들에게 많은 교훈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눈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있지만 마치 이제 막 보게 된 이 맹인처럼 여전히 희미하게만 예수님을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요, 아직 확실하게 깨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다시 안수하시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라고 25절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깨끗하게 확실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을 때,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확실하게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목하여 보라고, 너희들도 주목하여 보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밝히 깨끗하고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제 다음 본문을 함께 저희가 보게 될 때 그때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었죠. 그리고 곧 이어서 뭐라고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빌리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빌리면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배에서는요, 아직 예수님의 실체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맹인을 고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맹인의 눈을 고치신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요 느낌하고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요 느낌 조금 다르죠.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집이 마을 밖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 그게 뭘까? 이전의 내용들로 이렇게 좀 미뤄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난 후에 이런 표현들은 있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표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거나 또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아예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자,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본 말씀이에요.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이 말씀과 연관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맹인이 있던 그 마을,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시고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자리, 자신이 맹인으로 생활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난 자는 죄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새롭게 눈을 뜬 자는 다시 영적으로 맹인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지금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벳세다의 이 한 맹인, 그 맹인과 같이 우리도 역시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맹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으시고요, 우리를 어둠 밖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는요, 아직 희미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상태와 같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마치 잘 보는 것 같고요. 우리가 마치 주님을 아주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주님을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이야 이제 거울이 워낙 좋아져서 거울로도 똑바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청동 거울이요, 청동 거울 아무리 그 벤질벤질하게 닦아서 그렇게 거울로 사용을 했어도요, 볼 때마다 굴곡도 있고요, 뿌연 번짐도 있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희미하고 뿌옇고 조금 왜곡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실제로 맞대고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또렷하게, 얼마나 확실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동안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또는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또는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주님의 모습을 아주 확실하고 명백하게, 명확하게 대할 수 있게 되고, 그 주님의 실체를 확실하게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거울을 보듯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라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맹인에게 안수하셨을 때 그가 주목하여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보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간절히 주목하여 보고자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이고 주님께서 그냥 뿌옇게 보이시고 잘 안 보이시니 대충 살아도 되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가 눈을 비비면서라도 정말 주님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또 다른 맹인의 손에 이끌려서 정말 그 멸망하는 길로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오직 조금씩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겨우 어둠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그 어둠 속으로 돌아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시 멸망의 자리, 그 사망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요, 죄악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계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20세기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책을 여러 권 많이 썼어요. 소설도 썼습니다. 그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저희 지금 3층에도 있습니다.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가져가셔서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사탄의 입장에서 글을 쓴 겁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스크류테이프라고 하는 이 삼촌 사탄이 워무드라고 하는 조카 사탄에게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에게 빼앗긴 환자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그 방법을요, 아주 다양하게 편지글로 써줍니다. 31개의 편지로 써줘요. 그래서 그들을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물론 소설과 같이 쓴 책입니다만 그 속에는요,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온갖 유혹들, 그리고 이거는 유혹인가 싶을 것 같은 그런 교묘한 유혹들, 이런 것까지 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써봐, 이래가면서. 실제로 사탄은요,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시 그 죄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에 꾀임을 받아서 다시 이전의 자리, 죄악과 멸망의 자리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물으실 때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보기를 원하며 주목하여 보고 또 밝히 보고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보입니다, 이렇게 감격과 기쁨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주님을 온전히 바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광명의 판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보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과연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를, 정말 죄악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과 죄악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주여 하나님, 우리가 또한 아버지 정말 죄악 가운데 있어서 어둠 가운데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며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얼굴을 맞대보며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신 참 생명을 주신 나의 참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온전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보며 주님의 은혜를 보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하신 주님 앞에 머물며 온전하신 주님의 능력 안에 머물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함으로 또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영원한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손으로 붙잡고 인도하여 내시며 우리를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내셨고 정말 주님 안에 거하도록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며 우리가 죄악된 속성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유혹 가운데 자꾸 넘어지고 그 유혹 속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안에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어둠 가운데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실 때에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가운데 세워주신 참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거하며 주님 안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백성들, 주님께서 그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또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를 너무너무 사모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문제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온전케 세워주시며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한옥기 집사님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감사와 정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모든 것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헌금으로 11조로 또 선교헌금, 지정헌금, 또 건축헌금으로 올려드린, 어린이 헌금으로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손길들을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그들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오늘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린 후에 또 다짐을 하며 이 세상 가운데로 다시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이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주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두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모두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항상 보호해 주시고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신 후에 가정을 위한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원히 아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 가운데 온전히 감사함으로 나가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가정들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에도 주님께서 어머니 보내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사모를 통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의 딸 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주일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딸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